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을 시작하면서 2년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다시 재건해야 되는가,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에 대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9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9절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9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믿음 좋으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믿음 좋으신 분들에게만 복 주는 것 같고, 믿음 좋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만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향하시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이제 이웃 나라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회복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지명을 조금 보시면, 다메섹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이 다메섹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에 위치한 땅이 다메섹이고, 이 다메섹으로서 동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하드락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것도 다메섹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땅에 있는 다메섹 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번역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뭐냐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책이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책도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또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원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의 부담, 여호와의 말씀의 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어디에 임했느냐? 지금 이방 땅에 임했는데, 그 이방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다메섹 땅에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다메섹 땅에 임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이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똘똘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막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쟤들이 왜 저러나? 쟤들이 우상 섬기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들이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우리 온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병교육 때 이렇게 가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부모님과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막 강대서에 탁 서 있고 아이들은 이제 연명장에 있다가 이제 자기 이제 부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때는 부모님 계실 때는 여러분 그 부대 대장이 와가지고 굉장히 상냥하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잘 책임질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막 인사하고 막 엄마들 막 울고 이러다가 아이들이 딱 들어가서 이제 커브기를 딱 들고 들어가거든요. 커브기를 딱 트는 순간 조교들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야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러냐면 부모의 시선이 무서운 거죠. 누군가 딱 보고 있고 누군가 시선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똑바로 말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사람이 조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짐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죠.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뒷돈 받아요. 뒷돈 받아서 그 사람 뭐 해주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딱 이래 그 사람은 뒷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뒷돈 받는 사람이 그 뒷돈 안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미워하겠죠. 다들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일어나는 부담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의미, 이런 의미가 부담스러움, 우러러봄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 원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요즘 굉장히 무슨 운동이 요즘 일어나고 있냐면은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도 부산에서 WCC 총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통합 측 총회장이 그때 WCC 회장이 되었어요. 회장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부산의 백스코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게 됐죠. WCC 들어봤죠? 월드 콘실 오브 처치, 그래갖고 세계 교회 연합회, 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WCC에서는 어디까지 다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합동 측하고 합신 측은 제외한 모든 통합적 교단과 오순절 교단이 거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이슬람도 가입되어 있고 또 카톨릭도 가입되어 있고 불교도 거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하는 회의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구원은 모든 한 길로 통해져 있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통합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합동측 교단이나 합신측 교단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냐? 교회는 원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는 원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가족이죠.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만 되고자 하는데 왜 보수교단이 너희들만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어긋난 행위들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온전한 진리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삐뚤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막 부담감을 막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보세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아이 형들로부터
여러분 진투를 받고 시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집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믿지 않는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를 모르면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삶을 살아야만 그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는 술 한잔 마셔야 즐거운데 왜 쟤네들은 술도 안 마시고 저렇게 이야기를 잘할까? 이런 궁금증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노트북을 있었어요. 근데 그 노트북이 최신형 노트북이었습니다. 어떤 노트북이었냐면 와이파이가 되는 노트북이었어요. 96년도에는 그런 노트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고 계대 도서관을 딱 갔습니다. 도서관 가서 그 노트북을 탁 놔두고 이제 탁 타이프를 딱 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와이파이라고 하는 개념도 잘 모르고 뭐 랜선 개념도 잘 몰라서 누구에게 물어봤냐면은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요거 랜선 연결하는 거 어떻게 연결해요?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도 연수를 받았대요. 연수를 받았는데 무선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냥 IP 주소 잡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이런 거구나 와와 이러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들이 막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부담감,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여호와의 말씀의 짐이 그들에게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메섹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이런 짐과 부담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죠. 하맛에도 임한다고 합니다. 하맛은 지금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죠.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 땅에도 그런 부담감이 일어납니다.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나눠준 지도에도 보면 지중해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여러분 지중해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으니까 북쪽 해안 지방에 있으니까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돈 벌고 뭐 상거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식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라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매우 지혜로운 나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혜로운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때문에 지금 막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시죠. 어느 정도로 부유했느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과장법도 이런 과장법이 없습니다. 은이 티끌같이 많대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은이 티끌같이 많습니까? 거리에 금이 어느 같이 많냐? 진흙처럼 많대요. 이건 완전히 과장법도 진짜 과장법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경제적인 부가 그에 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해갖고 이태리로 여러분 터키 지방으로 막 상선이 막 나가거든요. 막 나고 유럽의 물품들이 이 두로와 시돈 항구를 통해서 막 아랍 쪽으로 막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의 축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되었다? 너무 잘 사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다.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던 두로와 시돈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와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두로 세력은요, BC 38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다 완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나타난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보시면 블레셋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만 빠졌어요. 가드라는 도시만 빠지고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소망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글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형학적으로 두로가 지중해 연안의 제일 위에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나와요. 이 5개의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러냐면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변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품 가치가 높은,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예요. 실크로드 같은 그런 도로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전차와 말들을 모르고 두로와 시돈을 막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알렉산더 대왕을 막아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 블레셋 지방도 완전히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한대요. 이 사이 보면 여러분 정말 이쑤시개로 뭐 이렇게 파면은 정말 작은 것들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었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에글론은 누구같이 되었냐면 여부스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여부스 족속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윗 그 왕조에 다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 이스라엘로 통합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 두로와 시돈 그런 나라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저런 사람 복음 전해봐야 저 사람 믿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뭐냐면은 누가 믿을지 누가 교회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여보수 족속이 멸망하지 않고 유다 민족이 흡수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편입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약속을 뭐 하느냐? 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실 것이다. 그 눈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일하시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하나 가지고 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의 생애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모세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모세전에도 있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진짜 구약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내시고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내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여러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됨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연결된 모든 족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은 30에 팔리고 다 예수님이 그걸 가리키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말씀에 우리 9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뻐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너로 말할 건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갇힌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인 겁니다.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제 자기들 안에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 그 메시아 신앙과는 아직도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들도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유다를 달린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활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은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 시기를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온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어요. 이 마카비 왕조와 누가 싸우냐면 헬라의 셀루키스 왕조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칼을 가지고 헬라 민족을 물리쳤지만은 이제는 오늘날에는 무슨 검을 가지고 성경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방의 모든 민족을 물리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여러분 이제 모든 원수들이 끝나게 되고 이방 민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민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신실한 민족의 회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새 포도주라고 나오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라고 말하죠.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죠? 기쁨을 상징한다 그랬죠? 기쁨, 번영에 대한 표현입니다. 강건하며 번성한다, 증가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사랑이 퍼져나게 돼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 회복될 것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함으로 온 인류가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17절 말씀처럼 번성하고 증가하며 열매 맺고 기쁨과 보석 같은 존재로 온 땅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들은 말씀의 경고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노?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